저희가 교회 본질의 교회가 뭐냐를 관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칼럼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사랑과 명성을 잃은 교회. 한국 교회를 description, 설명하는 제목을 사랑과 명성을 잃은 교회. 그는 그 말 자체가, 타이틀 자체가 교회가 사랑을 잃고 그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부터 가져오던 그 명성을 잃었다. 또 다른 것은 지금 한국에 한참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과 명성을 잃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 장로교단 두 개가 통합 측과 합동 측인데요. 합동 측의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고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다 세간에 오르내리고 엄청나게 모든 매스미디어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교회가 뭐냐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때를 맞았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교회론대로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 베이직 플러스에서는 제일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같이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살폈던 것이 교회의 본질을 하면서 교회는 뭔가, 그다음에 교회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소규모 가정교회가 있는 반면에 한 도시 전체를 교회라고 하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전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개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과 머리가 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졌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느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 모두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특별히 교회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모델을 보고 배우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을 체험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중세 교회 시대에 고딕 양식이라는 걸 썼잖아요. 교회 건축을.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예배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왜 예배실에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가능하면 예배실에는 물 외에는 커피나 혹은 음식을 반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건 단순히 스테인
생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1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이요, 저 위에 방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1부, 2부, 3부, 4부 오랜 시간 기도한 분도 있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예배 시간에 그 1시간 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경험을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과거에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던 것이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그래서 뭐 하나 준비할 때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를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가대 찬양팀 노래 잘하는 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그 거룩함이 전파되는 겁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화음이 잘 맞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성가는 아닙니다. 노래는 잘하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드려져서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면,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 하나하나마다 그게 다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준비하는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게 힘든 거예요. 프로그램을 잘하고 굉장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참여하는 사람이 내가 이걸 통해서 거룩해지는가,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욕심이 깎여서 나가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다른 사람을 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가, 일은 굉장히 크게 되는데 내 영혼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도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내 영혼 가운데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주께서 바라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찬양 드리는 대로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로 경험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중심이 세상 쪽으로 향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가고 그 말씀에 내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런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단체로 모든 교회가 그냥 예배 참여해도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역에서, 선교에서, 새가족부에서 다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나도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각오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정의 완벽한 청사진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0절 이후에 끝까지 이렇게 보면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비교하고 연결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인의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5장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성의 권리를 더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남편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어려운 요구를 남편에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오늘 에베소 5장 32절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데, 먼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보여준 희생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몸을 다 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만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 훨씬 어려운 거죠.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들이 무슨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다,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데 사실 남성들도 얘기하죠.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남편이 아내 외에 목숨을 들여라 그렇게 가르치느냐. 사실 남편들이 데모해야죠. 그렇게 데모하는 남편들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는 그건 어렵지 않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남편들에게 먼저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면 내가 순종하는 건 난 일도 아니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해.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에베소 5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의 완벽한 청사진을 알려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남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걸 준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물었어요, 저한테. 이거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해야지. 이거 집에 가서 혼나겠다.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훨씬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일,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 여긴 여자들이요 남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그 뜻은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교회가 갖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요, 세상에 훼손된 가정의 초상을, 그림을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지금 트렌드가 뭐 이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문화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세상 향해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희생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바깥에서 그냥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무슨 재주로 압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지상에서 가장 빼어난 천국의 모형이 되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갔습니다. 좀 더 이제 교회 미션,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미션 오브 더 처치, 교회의 사명, F.B. 마이어라고 하는 신약학자인데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 빠뜨려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만큼 선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거 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빼뜨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의 사명은 제자 삼는 것이다. discipleship,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였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우리가 리프로덕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듯이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나와 같은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 다른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 첫 번째가 교회 사명이 제자 삼는 겁니다. discipleship, making disciples.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제자 삼으려면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먼저는 가야 됩니다. 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 잘 대해주지, 뭐 내가 뭐 교회 오면 내쫓나, 뭐 이런 저희가 아니라 교회 올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거죠. 가서 하는 것.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너희는 가서 therefore go to the all nations, 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스터 그 영성 훈련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한 것을 교회는 이기심과 무관심 때문에 써라, 보내라, 주라, 그냥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가 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체해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뭘 하게 하느냐면 새로운 신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신분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명확히 영적으로 얘기하면 소속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소속이,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소속이 다른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사실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가 세례 베풀 때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가면 예수님 세례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세례 받으면 성경에 보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실 때 나도 달리고,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덤에, 동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우리 장사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달리고, 그리스도께서 동굴에 장사 지낼 때 우리도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그게 동일화라는, 동일시되는 것. 성경은 영적으로 이렇게 동일시되는 새로운 신분을 갖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파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근데 가르치려면 많은 경우에 내가 잘하지 못하면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못 살면 다른 사람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에 제일 우선은 내가 그런 걸 실천에 옮겨야 되잖아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살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이 실천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과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가슴 뜨겁게 해서 내 삶 속에 손으로 발로 내 말로 내 몸으로 살아내는 거가 중요한 과제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하고, 왜 주일마다 설교할 때 노트 테이킹을 하도록 권면하냐면, 그 노트 테이킹을 해서 메모를 해서 여러분 선교에서 입으로 나눌 때 나누면서 내 귀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게 됩니다. 이게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을 말을 하면 그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다 보면 내가 이게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누구한테 설명하다 보면 압니다.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다 보면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설명하다 보면요, 얘기가 꽤 맞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선교나 구역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그 내가 이야기한 말로 내 영혼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선포하게 되고 내 자신이 결단하게 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들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 머릿속에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로 앉아 치지만 옛날엔 펜으로 이렇게 쓰고 원고지에다 이렇게 쓰고 펜으로 쓰면 그 펜으로 쓰면서 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정리가 되고. 그 선교회나 구역이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묵상한 것을 나누면 그 말씀이 내 자신에게 도전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명령하신 것을 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과제가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영적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선교나 구회가 조금씩 간증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참 좋았습니다. 이럴 때 참 어려웠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우리 사명 완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은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거죠. 제자 삼는 일을 먼저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서 그 사람 세례받게 도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받고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지키게 만들고 우리처럼 다시 제자를 낳는 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를 낳고 교육시켜서 길러서 나중에 사회의 일꾼이 되고 또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자손을 낳고 이런 것을 계속하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거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요약된 거를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임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소규모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우주교회로 존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임재, 계획과 생명력은 물론 능력과 가정의 청사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아멘. 자, 우리 잠깐 묵상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오늘 교회의 사명 감당하고 또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세례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번 묵상을 아니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멤버들도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도록 그런 모형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온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고 우리가 찬양드릴 때 우리의 온몸이 결단하고 찬양드리고 고백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